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중에 있던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씨에도 저희 마음을 주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오직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오늘은 조직신학 단락이 바뀌는 날입니다. 지난주까지 인간론, 인재론을 함께 했고요. 오늘은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기독론 중에서 첫 번째가 19가 그리스도의 명칭입니다. 이제 명칭,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도 이제 제 이름이 성시열이면 성은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관여할 수 없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관여할 수 없는 거고. 나머지 이름 중에 한자는 저희는 이제 시자가 돌림자인데 하나는 또 조상들이 규칙을 정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자는 제가 이제 열자가 매울 열 또는 따라 죽을 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열자를 쓰는데 어쨌든 그 이름에는 어떤 조상의 후손인가 이것이 나타나 있고요. 한국 이름 같으면은 그 다음에 몇 대손인가를 그 이름을 보면은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 부모나 할아버지나 누군가가 이름을 지은 사람이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그 이름 중에 넣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명칭이라고 하는 거에도 그리스도의 명칭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명칭이 있고 그 명칭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되네. 잠깐만요. 커서가 밑으로 안 내려와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랬었거든요. 이게 밖으로 안 빠지거든요. 다시. 네, 그게 편해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할 때도 뭐 이상하고 자꾸 내가 왜 이럴까 생각이 되면은 이제 구원부터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게 이제 좋다는 그런 교훈을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명칭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가 우리가 신약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하나씩 다 넘겨봤거든요. 마태, 그 다음에 이거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마태하고 마가, 그 다음에 이제 두 칸을 건너뛰어요. 세 칸. 뭐냐면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요 세 가지에는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그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신약 성경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약 성경 이 전체의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주인공의 가장 중요한 두 이름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 하나는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분의 정체성, 그분이 누구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이제 말이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인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마가복음에도 로마서에도 고린도 전후서에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쭉 히브리서를 뺀 나머지 모든 성경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 그리스도 예수 이 표현은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칭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명칭이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실제로 그 당시에 불렸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의미는 구원하다라는 의미, 구원자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뭐 조금씩 말이 달라지는 것 같지만 구원이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동의어로서는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로서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 이것이 실제로는 예수라는 의미하고 같은 동의어라고 그래요. 어원적으로다도 같고 의미상으로다도 이제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됐던 그 여호수아고 이 예수아는 이제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천사가 그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어떻게 부르라라고 이제 직접 알려주는 장면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6절에도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나오지만 거기에는 이름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신약 성경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라 하라. 예수는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자기 백성의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더 범위를 확대하면 궁극적으로는 온 세상, 그것도 온 세상에 있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기 백성의 범위는 유대인에서부터 이제 모든 사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예수란 이름으로 오신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은 구약에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드디어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아들을 잉태할 거고, 그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께서 이 땅에 잉태되고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명칭 중에서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전에는 기름을 붓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을 임명할 때, 그 다음에 메시아, 그리스도, 또 하나는 선지자, 이런 사람 제사장.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포괄적으로 그 임무를, 사명을 다 띄신 그런 분인 거죠.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 이제 삼중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헬라어예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이제 구세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세주라는 말보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세 가지 말,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이것은 같은 뜻이다 이런 얘기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시몬에게 메시아를 이제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그 우물가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자라고도 하죠. 이 여자가 이제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여자예요.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인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로라, 내가 그리스도라, 네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딱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찾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이 뭔가 트집 잡기 위해서 이렇게 빌라도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아그리카 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 주나 말하니까 이제 말해 주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은 자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부른 거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왕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 또 하나는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를 이 땅에서 다 수행하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단 왕이라고 하는 것에 왕에게 그 기름을 붓는 장면을 보면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동자 즉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왕을 삼을 때 이렇게 기름병을 가져다가 머리에 붓고 왕을 삼는 거예요. 이것은 의식은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의식의 주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정해주고 하나님이 부으라고 했을 때 이제 붓는 거죠. 이때 이제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이 밑에는 보면은 다윗에게 사무엘이 이제 기름 붓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었던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왕의 역할이 이제 다윗에게 옮겨가잖아요. 물론 하루아침에 바로 옮겨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그 다음 왕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앞에는 예후에게 왕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 있고 그 밑에 파란 글씨부터 보면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를 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시키고 엘리야가 이제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게 하는 거죠. 이제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는 보면은 제사장에게 그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 7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9장 7절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을 임명하는 임직식이라고 하는 그것 하는 절차 중에 중요한 것이 이 기름을 가져다가 머리에 붓고 바르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또는 앞으로 하실 일, 이거에 대한 모든 그림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럼 예수님이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세 가지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언제 기름 부음이 있었는가라고 이제 볼 때 첫 번째는 잉태되어서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할 때, 그때가 바로 예전에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진짜 기름을 갖다가 올리브유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머리에 부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기름 붓는 장면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실제로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예전에는 기름 붓는 것으로다가 대체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붓는 그 일이 나중에 신약 때 오면은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세례가 있을 거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때 마리아에게 임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즉 성령의 세례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침례받을 때 그때 이제 그 장면,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는 그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잉태될 때 한 번 성령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내려왔던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거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성령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또 구원을 받아도 그 사람이 내가 이제 믿어진다고 하고 자기가 간증을 하지만 성령이 정말 비둘기와 같이 확 오거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날 때처럼 어떤 빛과 같은 것이 확 보이거나 그러는 게 없이 지금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는 이렇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잉태될 때와 공생애를 시작할 때 두 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전에 그 사극 같은 걸 보면은 왕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지미 또는 과인이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자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인자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인자라고 하는 게 그냥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자예요. 구태여 말하자면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인 것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라고 말할 때는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의 사람, 이 의미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son of man 되어 있는데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라고 해서 그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발견할 때 그때 이제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에스겔에 보면은 인자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는이라고 말할 때 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라고 말하는 이것은 다르다 이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 나타났던 그 인자는 에스겔이 발견한 인자지만은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이유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즉 예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신성과 인성. 예전에 어떤 그림을 보면은 저런 그림이 있잖아요. 앞에는 사람, 뒤에는 그 사자. 그러니까 앞에는 처녀, 스핑크스가 그렇죠. 앞에는 처녀, 사람이고 뒤에는 이제 사자. 그래서 앞에는 처녀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초림은 이런 모습, 재림은 이런 모습.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졌는데 어떤 때는 사람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아니고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100% 사람, 100%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인지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뒤에 그 표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초인간적인 특성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특성, 즉 하나님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썼던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위엄과 영광, 이런 말들은 위엄과 영광은 뒤에 있는 이분에게 합당한 말이거든요. 장차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분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의 모습으로 100%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분은 또한 100%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위엄과 영광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교회의 머리로 오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스스로 일컬을 때 썼던 표현이 바로 인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 이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즉 마치 다윗이 내 주가 주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두 하나님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여기로 항상 계신 이에게 앞으로 인도된다고 했을 때 이분은 제1위의 하나님이고 이분은 제2위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에 합당한 표현, 같은 표현인 거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에도 인자 같은 이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제 이야기할 때 썼던 표현들이죠. 요한복음 3장 13장에도 보면은 13, 14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이런 의미를 표현한 표현이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외에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이분은 하늘에서 오기도 했고 하늘에 누군가에 의해서 올림을 받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당겨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스스로 올라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또 이 땅에서 역할이 여기 써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것. 그러니까 이 인자는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을 다 가졌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야 하는 대속물은 죄 없는 사람이어야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사람의 속성을 다 가진 거예요. 즉 죄 없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구원할 것, 이것을 이야기한 거죠. 이것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보면은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수도 없이 나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처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던 말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떠난 게 죄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7, 28절에도 보면은 인자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인자라고 하는 인자는 그 사명을 가졌거나 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인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때는 심판자로 상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변화산에서 세 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어떤 표현이죠? 세탁을 해도 그렇게 휘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광나는 흰색,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러한 광채나는, 흰색은 흰색인데 그냥 하얀 뿐만 아니라 뭐 옛날 보면 휴강 뭐 이런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뭐 연예인들도 뭐가 보인다, 아우라가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부처님도 보면 뒤에 이렇게 뭐가 그려놓는 게 이런 데서 힌트를 얻고 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인데 그냥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는 하늘 기원이다. 그 다음에 이 인자는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다시 오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속 제물로 오신 그 모습의 이름은 어떤 때는 이제 어린 양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소개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고, 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몇 번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제 Son of God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미는 제2위의 하나님, 즉 우리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자인데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100%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이셨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성령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7절에도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는 표현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버지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이 아들이라는 표현에서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반복해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유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시다. 인자의 두 가지 속성, 100% 사람, 100%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보면은 그날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즉 하나님의 아들, 이유의 하나님도 그것은 모른다. 이것은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게 비밀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결혼 풍속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 먼저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에 와서 결혼식을 하고, 신랑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신혼집을, 이제 신혼방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혼방이 준비가 되면은 신랑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인 그 자기 아들에게, 야, 오늘 가서 신부를 데리러 와라, 이렇게 말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리러 올 수 있는 그 권한, 그것을 결정하는, 날짜를 결정하는 권한은 신랑의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면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설명이 되는 것인지가 이해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가 있냐라는 생각을 이제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표현이 주. 여기 이제 주인 주자, 그 다음에 로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요. 의미는 교회의 머리다. 그 다음에 만물의 통치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주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두 성경 구절을, 첫 번째 성경과 두 번째 성경을 비교를 해놨는데, 첫 번째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사도행전 26장 15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예전에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장면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그때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죠. 어떤 빛이 있었고 고꾸라졌고 눈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됐을 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앞에서 내가 대답하되 하면서 주님 누구세요? 누구시나이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하고, 뒤에서 말하는 주께서 대답하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존경할 만한 존재거나 권위 있는 존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맞닥뜨렸을 때는 어떤 알 수 없는 권위 있는 힘, 이것 때문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나중에 주께서 이르시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자기가 핍박했었던 그분이라는 것,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미래에 안 후에 회상하면서 썼던 표현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가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또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또는 어떤 관직이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위치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어떤 한 젊은이로만 바라볼 때,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주여 주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불렀던 주여 주여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인정할 때 부르는 개념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가 설명한 것, 디모데가 아니라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지금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린 양이란 표현도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다른 표현 중에 하나다라고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여기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린 양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은 주권자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그대로 어린 양에게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전에 썼던 말로 그분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4절 5절을 보면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란 표현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여기 나와 있는 교회의 주인이면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는 표현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알므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거죠. 바로 쏘아붙이거나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받아주는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해서 5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뭐 어떤 분들은 랍비요, 선생님이요, 뭐 같은 표현이지만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어린 양,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어떤 분은 뭐 쉬운 몇 가지가 있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 일컫는 표현이. 근데 이제 주로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고 이쪽에 있는 표현으로 보면은 만주의 주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도 역시 쓸 수가 있는 거죠. 어린 양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거죠. 예수.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구원했어도 내 죄가 남아있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는 알고 있는지, 그 십자가의 피를 내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믿고 있는지,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명칭 또는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내 마음에 비춰봐야 될 대목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먼저 분명하게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진정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람이어야만 되는 거고요. 그래야만 내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 버리운 자가 아닌지, 벗은 자가 아닌지, 눈먼 자가 아닌지, 귀먹은 자가 아닌지 이것을 늘 살펴봐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유일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늘 마음속에서 저것은 내가 다 아는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첫 번째로 나를 점검하고 내 믿음을 확신하는 또는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이제 기독론의 두 번째 20과 그리스도의 성품,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다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조직신학 그리스도론 중에서 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해 주셨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죄인에게 옮겨옴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그 나라에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유일한 사명으로 알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